아멘. 이 자리에 주님의 말씀 사모하여 나오신 여러분들 환영합니다. 오늘도 모든 이름 외에 가장 뛰어난 이름 예수 그리스도를 찾는 이 시간이 되어줄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온 천하 만물 울어라 그 보좌 앞에 영광을 돌리는 우리가 되어줄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무릎 꿇고 경배를 드리세 예수님 만유의 주님 예수는 주 온 천하 만물 우러러 그 보좌 영광을 돌리세 예수는 주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 예수는 주 모든 무릎 꿇고 경배를 드리세 예수는 만유의 주님 예수는 주 온 천하 만물 우러러 그 보좌 영광을 돌리세 예수는 주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 예수는 주 모든 무릎 꿇고 경배를 드리세 예수는 만유의 주님 예수는 주 온 천하 만물 우러러 그 보좌 영광을 돌리세 예수는 주 온 천하 만물 우러러 그 보좌 영광을 돌리세 예수는 주 온 천하 만물 우러러 그 보좌 영광을 돌리세 예수는 주 아멘. 주의 사랑에 매여 내 영 기뻐 노래합니다.
오직 주의 임재 안에 갇혀 내 영 기뻐 찬양합니다. 이 소명의 언덕 거룩한 땅에서 주께 경배드립니다.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나는 말할 수 없네. 내 영혼 즐거이 주 따르렵니다. 주께 내 삶 드립니다. 오직 주의 사랑에 매여 내 영 기뻐 노래합니다. 이 소망의 언덕 기쁨의 땅에서 주께 사랑 드립니다. 오직 주의 임재 안에 갇혀 내 영 기뻐 찬양합니다. 이 소명의 언덕 거룩한 땅에서 주께 경배드립니다.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나는 말할 수 없네. 내 영혼 즐거이 주 따르렵니다. 주께 내 삶 드립니다.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나는 말할 수 없네. 내 영혼 즐거이 주 따르렵니다. 주께 내 삶 드립니다.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나는 말할 수 없네. 내 영혼 즐거이 주 따르렵니다. 주께 내 삶 드립니다. 주께 내 삶 드립니다. 주께 내 삶 드립니다. 아멘. 주를 위한 이곳에 예배하는 자들 중에 그가 찾는 이 없어 주님께서 슬퍼하시네. 주님이 찾으시는 그 한 사람 그 예배자 내가 그 사람 되니 간절히 주께 예배하네. 주례로
있는 주임제에 엎드려 절하는 그 어느 것도 난 필요 없네. 주님만 경배해. 주 은혜로 이곳에 서 있는 주임제에 엎드려 절하네. 그 어느 것도 난 필요 없네. 주님만 경배해. 주를 위한 이곳은 주를 위한 이곳에 예배하는 자들 중에 그가 찾는이 없어. 주님께서 슬퍼하시네. 주님이 찾으시니 그 한 사람 그 예배자 우리가 되길 소원합니다. 내가 그 사람 되길 간절히 주님께 예배하네. 간절히 주께 예배하네. 주 은혜로 이곳에 서 있는 주임제에 엎드려 절하네. 그 어느 것도 난 필요 없네. 주님만 경배해. 주 은혜로 이곳에 서 있는 주임제에 엎드려 절하네. 그 어느 것도 난 필요 없네. 주님만 경배. 한 번 더 고백할까요? 주를 위한 이곳은 주를 위한 이곳에 예배하는 자들 중에 그가 찾는이 없어. 그가 찾는이 없어. 주님께서 슬퍼하시네. 주님이 찾으시는 그 한 사람 그 예배자 내가 그 사람 되길 간절히 주께 예배하네. 주 은혜로 이곳에 서 있는 주임제에 엎드려 절하네. 그 어느 것도 난 필요 없네. 주님만 경배해. 이곳에 서 있는 주임제에 엎드려 절하네. 그 어느 것도 난 필요 없네. 주님만 경배. 주 은혜로 이곳에 서 있는 주임제에 엎드려 절하니
그 어느 것도 난 필요 없네. 주님만 경배해. 주님으로 이곳에 서 있네. 주임제에 엎드려 절하네. 그 어느 것도 난 필요 없네. 주님만 한 번 더 고백하겠습니다. 주내로 이곳에 서 있네. 주임제에 엎드려 절하네. 그 어느 것도 난 필요 없네. 주님만 경배해. 이곳에 서 있네. 주임제에 엎드려 절하네. 그 어느 것도 난 필요 없네. 주님만 경배해. 그 어느 것도 난 필요 없습니다. 그 어느 것도 난 필요 없네. 주님만 경배해. 아멘. 아멘. 그 어느 것도 필요 없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나와 함께 하시며 그 무엇보다도 귀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나와 함께 하신다면 내가 어느 곳에 있든지 어디에 있든지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우리가 복을 받을 것입니다. 모든 이름에 뛰어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만 붙잡고 나아가는 이 시간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사랑을 기뻐 찾는 우리가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님께서 찾으시는 그 한 사람이 내가 되어지길 소원합니다. 하나님이 찾으시는 그 한 사람의 예배자가 되기 위해서 간구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기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더욱더 주님 아버지 앞에 나아갈 때 기쁜 마음으로 함께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한번 부르시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자리에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이 자리에 함께 하시는 말씀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의 자리에 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네, 마태복음 3장 1절로 4절까지 오늘은 이렇게 읽죠. 1절은 여기서, 2절은 여기서 이렇게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네, 감사합니다. 제가 가끔 이런 식으로 읽어요. 어떤 날은 이렇게 해서 누가 있고 누가 있고 이렇게 제가 한번 이렇게 해봅니다.
이게 뭐 재밌으라고 하는 건 아니고요. 다 같이 동참하자 라는 뜻에서 하는 겁니다. 오늘은 우리 성경에서 예수님께서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시는 그러한 일 전에 한 사람이 나옵니다. 바로 요한이라 하는 사람이죠. 요한은 제사장 사가랴라고 하는 사람의 아들입니다. 그러니까 제사장의 아들이니까 어려서부터 제사장 그 가문에서 있었으니까 성전에서 살았겠죠. 성전 부근에서 살았고 거기다가 아버지가 제사장이니까 다른 제사장들처럼 그렇게 같이 어울려 살아야 되는데 그런데 그 세례 요한의 아버지 사가랴는 다른 제사장들과는 조금 달랐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매우 신실한 사람이었고 하나님의 그 놀라운 역사 가운데 쓰임을 받는 사람이었죠. 어쨌든 요한은 그렇게 자라면서 자기 아버지와 다른 제사장들과의 다른 점을 발견하게 됐습니다. 종교는 그대로 유지되고 그대로 지켜졌지만 하나님의 거룩함이 드러나지 않는 그런 성전을 보게 된 것이죠. 동방박사들이 가졌던 메시아에 대한 뜨거운 갈망, 이게 아니라 하나님 말씀조차도 신뢰하지 않는 그러한 유대인들을 보게 되는 겁니다. 거기서. 심지어 지도자들은 동적인 이스라엘의 백성들을 로마의가 압제 가운데 압박을 받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 일신을 챙기기에 정신이 없었습니다. 종교 지도자들이 그래서 적당히 로마와 타협하면서 잘 먹고 잘 사는 여기에만 지금 관심이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기록에 의하면 그 성전에서 제사장들이 다리를 훤히 드러내놓고 오늘날 테니스와 같은 그러한 로마의 놀이를 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참 그렇죠 좀. 제사장들이 그렇다고 예배를 안 드린 건 아니에요. 제사를 안 한 건 아니에요. 다 해요. 할 건 다 하는데 온갖 타협과 그러한 하여튼 완전히 물들어버린 그러한 모습들. 근데 그러한 가운데서 자기 아버지와 다른 제사장들과 이제 차이를 이제 보게 되는 것이죠. 어쨌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소망이 잘 보이지 않는 그러한 이때 요한은 성전을 떠나서 광야로 나가게 됐습니다. 제사장의 아들이니까 당연히 제사장 직분을 이어받아야 됨에도 불구하고 그는 광야로 나갔습니다. 하나님 약속에 대한 그 신뢰, 그 믿음을 가지고 나갔습니다. 그래서 요한은 광야에서 말씀을 묵상하면서 하나님께서 인류를 구원하실 그 놀라운 하나님의 그 약속, 이것을 바라보게 된 것이고 그리고 그것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요한은 외치기 시작합니다. 회개하라, 하늘나라가 가까이 왔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요한이라는 사람을 통해서 우리 신앙인들이 어떤 삶의 방향을 가지고 나아가야 될까, 어떻게 해야 될까를 좀 배웠으면 합니다. 첫 번째로는 세례 요한은 광야로 떠난 사람입니다. 이 말이 무슨 말일까요? 세례 요한은 아버지 그 사가랴의 그늘에 있었으면서 만약에 그늘에 그냥 그대로 있었고 적당히 타협하고 살았으면 그냥 그럭저럭 괜찮은 대우 받으면서 크게 어렵지 않게 그냥 괜찮게 살 수 있었던 그런 사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광야로 부르심을 받았죠. 왜 하필이면 광야일까요? 좀 사람 많은 데서 좀 멋지게 사역하면 좋잖아요. 기왕이면. 그렇죠. 유진 피터슨이라고 하는 사람이 다윗의 생애를 연구하기 위해서 엥게리 광야에서 몇 시간을 머물렀었습니다. 그리고 그 경험을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광야에 있은 지 1시간 정도 지나자 나의 감각, 시각, 청각, 후각이 예민해지기 시작하였다. 광야에서는 그렇게 된다. 당신은 이곳에서 더 많은 것을 보고 들으며 더 많이 믿게 된다. 이것이 바로 우리의 영성 전통에서 광야가 그토록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는 이유이다. 라고 얘기했습니다. 세례 요한은 뱃속에서부터 성령 충만했다고 성경 기록하고 있죠. 그런 그가 하나님의 부르심 가운데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가기 위해서 모든 걸 버리고 광야로 나아갔던 것입니다.
사실 이거 굉장히 힘든 거죠. 자기의 기득권을 내려놓고 자기가 누릴 수 있는 모든 걸 내려놓고 그렇게 한다는 건 쉽지 않아요. 여러분, 아브라함이 그 하나님께서 너의 그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라 하실 때 아브라함이 뭐라고 생각했을까요? 옳지, 드디어 때가 되었구나. 이제 분위기 쇄신 한번 해야겠네. 이랬을까요? 전혀 그러지 않았을 거예요. 물론 믿음을 따라서 나왔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의 모든 것을 걸어야 했기 때문에 쉬운 것은 아니죠. 어떻게 보면 자기의 모든 보호막이 다 걷어지고 자기가 갖고 있는 모든 걸 다 걸어야 되는. 그래서 어떤 책에 예전에 이런 글을 봤습니다. 떠날 수 있는 용기. 떠날 수 있는 용기. 떠난다는 건 대단한 용기예요. 용기가 없으면 떠나지 못합니다. 여러분, 우리도 솔직히 이렇게 보고 있지만 말은 이렇게 하고 우리가 믿음을 따라 살아야 됩니다라고 얘기하고 막 얘기를 하는데 막상 그 자리를 떠나려고 그러면 어마어마한 에너지가 됩니다. 엄청 힘들어요. 여러분, 이것은 무슨 막 그냥 줄을 서면 죽으러 가자 이런 것만이 아니에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볼까요? 떠난다고 그래서 우리 집을 갖다 집을 갖추라는 얘기가 아니라 여러분이 지금 살고 있는 자리에서 여러분이 익숙한 습관에서 떠나려면 여러분 엄청난 에너지가 들어요. 그리고 때로는 그게 굉장한 믿음의 용기를 필요로 합니다. 여러분, 여러 가지가 있지만 하여튼 그래서 우리는 내 안에 광야로 가셔야 돼요. 우리 안에 기존에 내가 익숙했던 내가 기득권을 유지했던 어떤 그냥 내 고집과 아집으로 뭉쳐 있었던 바로 그 자리를 내가 떠날 수 있어야 되는 것이죠. 광야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메마른 곳입니다. 아주 삭막한 곳이에요. 그러나 영적으로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그 뿌리를 받고 있는 것 같은 바로 그 자리가 광야가 됩니다. 광야는 모든 생물이 살 수 없어요. 동식물들이 거기서 살 수 없어요. 그러나 그곳에서 우리 영혼은 살아납니다. 여러분, 광야로 가면 사람들과 떨어져 있어야 됩니다. 사람들과 분리돼야 됩니다. 그러나 아무것도 없고 아무것도 먹을 것도 입을 것도 없고 메마르고 황폐한 곳이지만 외롭지만 그러나 그 자리가 오히려 생수가 터져나오는 자리고 그 자리가 사는 자리고 그 자리가 참된 만족을 맛볼 수 있는 자리고 그 자리가 참된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는 그러한 자리라 하는 것입니다. 오늘날은 사람들이 많은 뭔가 이렇게 채우려고 막 더 재밌는 거, 더 즐거운 거, 뭔가 이런 거 막 찾아 헤매요. 예외 없습니다. 다 그래요. 그런데 그것이 그걸 찾으면 찾을수록 그것으로 가면 갈수록 점점 사람들 안에 생기는 건 뭐냐면 더 심각한 목마름만 생기는 거예요. 더 심각한 외로움만 생기고 더 심각한 분리만 생기는 것입니다. 여러분, 현대 문명은 우리의 그 광야를 다 없애버려요. 그렇지만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겉으로 볼 때는 더 좋은 세상이 열리는 것 같고 더 살만한 것 같고 옛날보다 더 즐겁고 더 누릴 게 많아지는 것 같지만 그러나 여러분, 실상은 우리가 에덴 동산을 잃어버리고 있습니다. 오히려 거꾸로 광야로 간 사람들은 다 잃어버린 것 같고 다 놓쳐버린 것 같고 그렇지만 오히려 그곳에서 하나님의 거룩함을 맛보고 하나님의 은혜를 맛보고 그렇게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예수님이 40일 금식 기도를 하실 뿐만 아니라 계속해서 광야에서 복음을 전하시고 여러분, 사실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킨 것도요, 어디서 뭘 구할 데가 없는 그런 곳이었습니다. 광야죠, 광야. 엘리야도 광야에서 하나님 만났고요. 모세도 광야에서 만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광야에 들어가는 사람은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광야를 거쳐야 돼요. 여러분, 왜 오늘날 우리 믿음이 이렇게 연약하냐면 광야를 통과 안 해서 그런 겁니다. 광야를 통과해야 되는데 여러분, 광야가 뭡니까? 정말 하나님 앞에서 홀로 서 있는 자리거든요. 내 모든 기득권을 다 내려놔야 되는 자리거든요. 내 모든 보호가 하나님께만 달렸다고 하는 오직 믿음으로만 나가야 되는 자리가 광야예요. 그러니까 그 광야를 통과하지 않으면 우리가 믿음을 따라 살아갈 수 없고 믿음에 서는 싸움도 사실은
싸워갈 수 없습니다.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려면 거기에서 훈련이 돼야 되는데 그 훈련은 광야에서 하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 은혜 받지 않고 세상에서 승리할 수 없어요. 광야를 거쳐야 광야를 이길 수 있습니다. 광야를 그래야 감당해내는 거예요. 이 땅에서 여러 가지 일들을 감당해낼 수 있는 그 내적인 힘이 어디서 나오느냐? 그 광야에서 생기는 것입니다. 여러분, 광야는요, 정말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뭐만 하나 생겨도 아마 감사할 겁니다. 그렇죠? 그냥 물 한 모금만 먹어도 아마 감사할 것이고, 밥 없어도 돼. 라면만 끓여줘도 감사하고. 그렇죠? 뭐, 옷이 있으면 입고 없으면 할 수 없잖아요. 뭐, 거기에 무슨 편의시설이 있겠습니까? 뭐가 있겠습니까? 정말 아무것도 없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곳에서 진짜를 만나는 거죠. 진짜 하나님의 은혜를 만나고, 진짜 그곳에서 감사할 수 있게 되고, 하나님의 은혜를 덧입어서 거기에서 강해지는 것이죠. 그래서 광야를 거쳐야 우리가 주의 일을 해요. 사도 바울도 그랬습니다. 사도 바울.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많은 경우에 있어서는 이 광야를 통과하지 않으니까 그냥 여전히 똑같은 거예요. 신앙생활 10년 했다, 20년 했다, 30년 했다 똑같아요. 왜요? 광야를 통과하지 않아서 그래요. 광야는 하나님을 만나는 자리. 오로지 하나님만을 바라볼 수밖에 없는 그 자리. 근데 그거를 꼭 집을 나가야만 되느냐? 물론 대부분은 내 삶의 환경을 떠나야 그런 일들이 벌어지지만 여러분, 그렇지 않고서도 그 훈련을 하셔야 돼요. 날마다 나의 광야로 가셔야 돼요. 그래서 그 광야에서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그 일을 하셔야 돼요. 내 기득권을 내려놓는 자리, 내 자존심을 다 내려놓는 자리, 내 성질머리를 다 내려놓는 자리, 나의 모든 그러한 보호막을 다 내려놓는 자리 가셔야 되는 거죠. 여러분, 우리 한국교회가 살아나야 된다 지금 계속 얘기하는데 전부 광야로 가요. 전부 광야로 가서 그곳에서 하나님과 독대하고 하나님께 하나님만 의지하고, 오늘 우리 찬양했잖아요. 주님만 경배, 주 은혜로 이곳에 서 있는. 말로만이 아니라, 노래만이 아니라 진짜로 그렇게 하는 거죠. 진짜. 그래서 광야에 가서 기도하고, 광야에 가서 부르짖고, 광야에서 하나님과 독대하면서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고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서 하나님께 사명을 받는 것이죠. 하나님께 나를 향한 하나님의 그 계획과 뜻을 그것을 알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것을 안 하니까 계속 신앙생활이 답보 상태에 있는 것이고 계속 그냥 그런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가 부르신 그 삶을 살기를 원한다면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곳으로 가야 돼요. 그것이 어디냐면 광야죠. 광야. 그래서 우리 찬양도 있어요. 요즘 그 His will이라고 하는 거기에 보면 왜 나를 깊은 어둠 속에 홀로 두시는지 뭐 이렇게 하면서 하는 찬양이 있거든요. 한번 들어보십시오. 광야. 바로 그곳에서 주님만이 내 도움이 되시고 주님만을 바라보게 되고 주님과만 대면할 수밖에 없는 바로 그 자리. 광야. 이것은 인생의 여러 순간에 옵니다. 사실은. 우리 살아가다 보면 여러 인생의 광야의 때를 만납니다. 근데 바로 그 자리가 하나님 만나는 자리고 그 자리가 하나님의 진짜 도움을 받는 자리고 그 자리에서 진짜 하나님의 은혜를 맛보게 되는 그러한 자리인 것이죠. 오늘 우리가 하나님이 부르시는 그 자리로 가기 위해서 그 광야로 가야 되는 것입니다. 날마다 아침마다 광야로 가십시오. 저녁마다 광야로 가십시오. 그래서 그 자리에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의 뜻을 받들고 나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세례 요한은 광야로 나갔던 사람입니다. 두 번째로 세례 요한은 방금 하고 좀 맥을 같이 하는데 자기 욕심을 버린 사람입니다. 그는 약대 토롯을 입고요. 광야에서 메뚜기와 석청을 먹었습니다.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십시오. 제사장들은요 정말 좋은 거 먹었어요. 하나님께 가지고 나오는 게 시시껄렁한 게 아니에요. 제일 좋은 거 갖고 나오거든요.
그 제일 좋은 것 중에서 좋은 거를 주니까 사실 제일 좋은 거 먹어요. 그리고 각 지파별로 11조를 주기 때문에 사실은 어떻게 보면 더 많죠. 그리고 그러니까 제사장으로 살아가는 건 자기 기득권을 갖고 있으면 얼마나 사실은 더 편한 거예요. 그리고 더 그냥 갈 수 있는데, 그렇지 않았어요. 달리 말하면 이 사람은 의식주의 구애를 받지 않는 거죠. 여러분, 사실 사람이 제일 문제가 뭐냐면요. 가장 기본적인 욕구는 의식주가 해결이 되는 거고요. 그렇죠? 그 문제가 제일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제 그것이 해결이 돼야 그 다음에 말하는 어떤 문명이니 자아실현이니 이런 게 있지. 먹고 사는 게 정신이 없으면요. 야야 기딴 소리 하지 말라. 먹고 살기도 바빠. 야 이렇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예전에 그래가지고 어떤 가수가 어떤 코미디언이 진짜 제가 그거 보고서 한편으로는 너무 웃었고 한편으로는 야 진짜 그럴 수도 있겠다라고 생각했는데 뭐냐면 그 노래 중에 이게 있어요. 아버지 왜 나는 아버지 어른 언제 나는 어른이 되나요? 나에게 꿈이 있어요. 이랬더니 북한 아버지가 하는 말이 야야 기딴 소리 하지 말라. 그랬다는데 먹고 살기도 힘들어요. 아마 그래서. 근데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사실 먹고 사는 문제 딱 걸려버리면 이거는 앞뒤가 안 보여요, 솔직히요. 그쵸? 자기 생존의 문제가 딱 걸리는 순간 아무것도 안 보입니다. 인정이고 뭐고 사정이고 없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이 문제에 걸리면 일단 걷어내는 겁니다. 다. 그러니까 그 사람한테 최종적으로 남는 게 그게 진짜인 거예요, 이제 거기서. 많은 경우에 이 의식주가 딱 걸려버리면 바로 신앙 떠납니다. 바로 신앙을 버려버립니다. 많은 경우에 그래요. 여러분, 우리는, 역사 가운데 그 기독교인들, 그 위대한 믿음의 사람들을 보면 그분들이 바로 이 부분을 넘은 거예요. 요걸 넘는 겁니다. 여러분, 바울도 그런 사람이잖아요. 바울도. 그래서 그 빌립보서 4장 13절에 그 말을 하는 거지 않습니까? 내가 부에도 처할 줄 알고 빈에도 처할 줄 알고 배부르고 배고픈 거 모든 일체의 비결을 배웠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일체의 비결을 배웠다는 건 뭡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무조건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들은 가난하게 살아야 돼. 제가 그 말을 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얼마든지 주셔도 그걸 감당할 수 있는 그러한 사람이 돼야 되는데 그걸 받는 순간 그냥 헬렐레 해버리든가 아니면 그게 사라져버리는 순간 하나님을 등져버리거나 이런 극단이 다 있어요. 양쪽으로. 그래서 우리는 지금 이런 부분들을 잘 넘어가야 돼요. 세례 요한의 삶이 지금 그런 것입니다. 가만히 있었으면 배 두들고 그냥 살아요. 그냥 편안하게 그냥 이렇게 제사장으로 인정받으면서. 근데 그게 아니라는 것이죠.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시는 그런 곳으로 그 광야로 가는 거죠. 제가 아는 은사가 있으세요. 근데 그분이 예전에 이런 얘기를 자주 하셨습니다. 뭐라고 하냐면 우리 크리스찬들은 목구멍이 포도청이란 말 하면 안 된다. 그랬어요. 굶어 죽어도 하나님 뜻 따라가야 된다. 그랬습니다. 그분이 지금 60이 넘으셨는데요. 그분이 능력이 없어서가 아니에요. 그분은 세상적으로도 참 잘 나갑니다. 석사가 몇 개, 박사, 학비도 뛰어나고요. 그리고 자기가 자기가 지도하는 사람들이 우리가 상상하는 그런 사람들이 아니에요. 우리는 만나볼 수도 없는 그런 사람들을 지도하고 이런 분이에요. 근데 그분이 그러더라고요. 내가 돈 벌 능력이 없어서 돈을 안 버는 줄 아냐고. 그러면서 자기는 어떻게든지 나를 쳐서 복종시키고 어떻게든지 하나님의 뜻에 민감하게 순종하려고 그렇게 사신다는 거예요. 자기는요 그냥 한 달에 과외 몇 번 하면 그냥 1억 정도는 쉽게 번대요. 한 1억은 그냥 쉽게 번대요. 한 몇 명만 과외하면. 여러분 강남은 아시죠? 과외하면은 한 장짜리인 거.
그러니까 그냥 그렇게 벌 수 있대요. 쉽게. 그런데 그거 안 한다는 거죠. 그리고 오히려 돈 안 받고 가르쳐주고. 돈 안 받고 공짜로. 참 그런 분도 있어요. 좀 죄송하지만요. 그분이 최근에는 조 단위의 돈이 생겼습니다. 근데 한 푼도 안 써요. 그분 자기를 위해서. 그걸 다 교회 세우고 선교하고 부자한테 다 쓰고 있어요. 참 진짜 그런 분도 있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이 다 그렇게 할 수는 없겠죠. 사람마다 하나님이 주시는 그런 어떤 그 정도가 있으니까, 그 지경이 있으니까.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그분이 말씀하시는 건 뭐냐면,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하나님의 뜻을 받드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야 된다라는 거예요. 정말 목숨 걸고 신앙생활 해라. 그 말입니다. 우리가 최소한 경제력은 필요하겠지만, 그 생활이라는 구실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뜻 제대로 헤아리지 못하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기를 포기한다면 그건 신앙인이 아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크리스찬들은 그러면 안 된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제가 아는 선교사님도 그래요. 그분도 참 잘 나가요. 잘 나가고 뭐 괜찮아요. 그냥 어떻게 하면 사람이 괜찮을 것 같아. 그런데 그분이 저한테 하는 말이 뭐냐면 자기가 제일 두려운 게 뭐냐면 신앙이 퇴색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사람들의 신앙이 하루아침에 저렇게 무너진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나름 저 사람들도 예전에는 존경받았고, 예전에는 순수했고, 예전에는 정말 괜찮은 사람들이었는데, 어느 순간 보니까 저렇게 돼 있더라는 거죠. 서서히 망가져요, 사람이요. 여러분, 한 번에 망가지면 금방 알죠. 근데 한 번에 망가지지 않아요. 개구리 삶듯이 정말 너무 조금씩 변하기 때문에 변하는지도 모르고 변한대요. 옛날에 김신조 아시죠? 그 사람 거기 그 간첩이 내려왔는데 그 보초병이요 그 앞에다가 이거 뒤집어 쓰고 있는데 몰랐대잖아요. 왜 그러냐면 뭐 며칠 동안 뭐 몇 메타 움직였대나? 얼마나 천천히 움직였는지 이게 움직이는지도 모르고 있는 거예요. 보고 있는데도. 그러니까 사단이 그렇게 우리를 공격하고요. 우리도 그렇게 변해가는 겁니다. 그래서 처음엔 순수했던 그러한 믿음, 그러한 마음들 이런 게 돈 때문에, 명예 때문에, 여러 욕심 때문에, 먹고 사는 문제 때문에 점점 퇴색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나라고 안 그럴 것 같냐? 나도 그렇게 될 수 있다. 그러니까 그렇게 된 분들을 비난하거나 욕하는 게 아니라 내가 저렇게 될까봐 나는 저분들 반면선을 합니다. 그러는 거예요. 참 훌륭하죠. 지금 그분이 시국의 선교사예요. 그래가지고 거기서 있는데 하여튼 지금도 참 열심히 사역하고 계세요. 저도 그래서 그분 얘기 듣고 야 진짜 변하지 말아야 되는데 이 얘기를 참 저도 많이 하고요. 그런 생각을 하는데 어느 때 보면 한 번씩 놀랍니다. 제가 내가 변했다. 내가 변했다. 이런 생각을 한 번씩 할 때가 있어요. 그럼 이제 깜짝깜짝 놀라죠. 다시 이제 정신 차리려고 하는데 하여간 여러분 우리 풍성교회 권속들은 모두가 정말 우리 처음에 주님 만난 그 순수한 믿음과 그 사랑이 변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더 날마다 더 깊어지고 더 사랑하고. 그래서 제가 우리 자녀들이나 우리 풍성교회 모든 우리 다음 세대를 제가 축복할 때 늘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부여조보다 1000배나 더 하나님 잘 믿고 1000배나 더 하나님 사랑하고 1000배나 더 하나님 경외하고 이게 그렇게 되라고 제가 막 이렇게 축복하는 게 그래서 그러는 거예요. 세례 요한은 끝까지 퇴색되지 않고 하나님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살아갔습니다. 그 비결은 욕심을 버리는 거예요. 그는 예수님이 나타나고 자기 인기가 사그러질 때에도 흔들림이 없었어요. 그러면서 오히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분은 흥하고 나는 쇠해야 한다. 여러분 이거 쉬운 게 아니에요. 여러분. 정말 그렇습니다. 이 세례 요한의 요 태도가 우리에게 계속해서 있어야 될 줄로 압니다. 세 번째로 세례 요한에게서 배울 수 있는 건 뭐냐면 세례 요한은 주의 길을 평탄케 하게 살았어요. 세례 요한이 왜 광야로 갔고 왜 그런 욕심을 버리고 그렇게 살았는가? 주의 길을 평탄케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마다 하나님께서 그 사람에게 각자에게 주신 삶의 목적이 있어요. 그런 계획이 있습니다. 그걸 위해서 이 땅에 보내셨거든요. 그냥 어쩌다가 정신 차려보니까 그냥 있더라 뭐 이런 게 아니라 다 하나님의
계획이 있는 것입니다. 세례 요한의 할 일은 뭐였냐면 주를 대적하여 높아진 모든 교만한 산들을 다 무너뜨리고 절망에 빠진 깊은 골짜기가 파인 그런 사람들 같은 그러한 사람들의 마음을 메꾸면서 말씀으로 위로하고 그 소망 가운데 그 절망의 골짜기를 메우고 굽어지고 어그러지고 잘못된 것들을 곱게 하는 겁니다. 그게 이제 자기 사명이었거든요.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는 각자에게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그 계획,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여러분, 무엇이 나를 향한 하나님은 나를 이 일을 위해서 날 여기 두셨다라고 하는 게 있으십니까? 여러분, 난 아직도 그걸 못 찾았어 라고 한다면 여러분 그거를 빨리 찾으시기 바라요. 그러나 분명한 거 하나 있습니다. 분명한 거. 그거는 뭐냐면 우리 모두는 다 이렇게 세례 요한처럼 주를 드러내야 되는 거예요. 주의 길을 예비하는 사람들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거는 확실해요. 내가 무슨 일을 하든 어디에 있든 뭘 하든지 간에 내 삶을 통해서 그리스도가 드러나는 삶, 하나님께로 사람들이 인도되는 삶, 이것은 분명한 거예요. 이것은 분명합니다. 그래서 전부 다 신학교가란 얘기 아니고요. 목회자들이라는 얘기 아니에요. 우리가 사는 자기 삶의 현장에서 내가 가진 직업, 내가 가진 재능, 나에게 주신 여러 가지 능력과 상황과 형편 속에서 주와 동행하면서 주께서 나에게 맡겨주신 일들을 감당해내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 안에서 사는 삶이 무엇인지 우리가 보여주는 것입니다. 어느 책에 보니까 이렇게 써 있어요. 불신자들은 우리의 말을 듣고 예수님을 믿는 게 아니라 우리의 삶을 보고 예수님을 믿는다. 우리가 어떻게 주의 길을 이 첩경을 곱고 평탄하게 하겠습니까? 이것을 가지고 우리도 고민하고 하나님 나에게 주신 이 재능, 나에게 주신 이 허락하신 이 직업, 그리고 나에게 허락하신 이런 모든 가정, 자녀, 직장, 환경 이런 모든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 내가 어떻게 하나님의 그 길을 평탄케 할까요? 내가 어떻게 주의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살아갈까요? 여러분 그것을 기도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세례 요한을 묵상하십시오. 그리고 그 삶을 묵상하십시오. 그래서 우리에게 비춰보시고 그래서 우리 모두가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부름의 자리로 가기를 원합니다. 모두가 우리의 욕심을 내려놓고 주를 따라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을 통해서 주의 길이 예비되고 평탄케 되는 것. 즉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그런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